니코데모와 이야기하시다. 바리사의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들으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탐욕이 그득한 자는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탐할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 적마다 참된 소식을 토한다고 하는 게 이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어록을 대할 때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진리의 화신이었음을 거듭 또 거듭 확인하게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 어느 곳 한 군데 하나 하느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대목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한번 보면, 니코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니코데모가 한밤중에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코데모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밝히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여기서 이제 대화 중에 핵심은 다시 태어나는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실제로 요한복음 첫 1장에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삶들을 아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황에서 궁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는데, 다시 태어남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나 율법 중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눈발금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게 오늘 니코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당대에 유대 중심주의의 핵심이었던 율법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산헤드린 의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대에 사실은 율법 중심으로 보았어도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산헤드린 의원을 통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때 니고데모의
그 주장이 있었어요. 정당한 신분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가 무덤에 묻혔을 때 향유와 모략, 백근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는데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걸 요한이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다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집어넣은 것이 좀 특별하죠. 공간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 니고데모를 앞세워서 율법 중심주의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를 실질적으로 무슨 그 율법주의의 율법의 말씀으로나 또 인간 언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기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서 경험하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게 바로 말씀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었다. 이때 말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것 현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경험하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은 언어를 통해서는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 분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역시 만날 수 없는 분이고 오직 무엇으로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아차릴 수 있는 진리다라는 거거든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도대체 이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말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하느님은 이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고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은 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둠이 이것을 이겨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한 후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기적 사건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기적이 아니고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전체가 하느님의 일이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사건이고요. 성전 정화 역시도 마찬가지죠. 고정된 성전 안에 하느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오직 살아있는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살아계신 하느님만이 실상이다. 실제하신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등장시킨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니코데모, 당대의 유대 중심 세력이었던 니코데모, 율법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에게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대화를 통해서 진리,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율법 중심으로 밝힐 수 없다. 율법의 허구성,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깨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안목이 열려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새로운 눈이, 하느님의 눈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주신 거죠.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다시 확인해 본다면 삼위일체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 나라는 이 삶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율법 중심의 핵심을 살았던 니고데모는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백성을 율법주의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율법주의 방식은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느님 백성이라고 봤고, 아브라함 후손들만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보았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중심 접근 방식이 뭐예요? 혈통 중심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으로 보았던 거니까 혈통과 개종을 기준으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무슨 하느님 나라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혈통이나 또는 개종의 기준점으로 하느님 나라가 정리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느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진리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지역에게나 이미 있는, 모두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진리죠. 진리의 보편성, 그런 거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이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이 삶을 살았고, 이삭도 이 삶을 살았고, 엘리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뿐만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이 삶을 살지 않은 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살으셨던 거지요. 그래. 말씀은 늘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늘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숨쉬는 있는 이것, 이 현존은 늘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생겨났고, 지금 여기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생겨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고, 그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이것으로 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예요. 분명하죠? 모두에게 진리는 열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역사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야만, 안목이 열려야만 비로소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살아 숨쉬는 현존의 하느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이 열리고, 믿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믿어야 곧 성령의 깨달음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이게 분명해지려면 결국은 하느님의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지요. 본래 있던 이것,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1분 1초도 우리 모두가 이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니까 멀쩡히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와 같이 매일 매 순간, 지금 매 순간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존재하는 존재들은 눈만 뜨면 된다니까. 늘 항상 있는 이것이니까. 이걸 본래 있는 의식 상태라고 하죠. 본래 이것으로 사니까. 이걸 로고스,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이미 있는 이 온만 구족한 상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실제로 깨달음의 중심 주제인데,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걸 현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은 실제로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만두어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쪽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라 변성 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죠. 기적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이 본성 의식 상태와 변성 의식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어려운 얘기로 쓴다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변성한 의식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있던 의식 상태를 본성 의식 상태인데, 본성 의식 상태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로고스를 말하는 거지. 어제도, 일주일 전도, 10일 전도, 1년 전도,
20년 전도, 30년 전도, 뭐 어릴 때도 늘 항상 언제나 늘 항상 있는 이 있음, 말씀, 로고스로 살아왔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역설적인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 나는 내가 아닌 나를 진짜 나라고 해. 그죠? 내가 나라고 고정시키면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언어로 고정될 수 없는 내가 진짜 나거든.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름이 하느님일 뿐이다. 하느님은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느님이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아니지. 이름이 나지. 진짜로 나는 살아있음, 생생하게 살아있음 그 자체를 나라고 하죠. 옛날에 그 오래된 미래라는 라다크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오래된 미래라는 것도 그렇죠. 실제로 늘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래된 미래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된 미래라는 것은 서로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도무지 나이를 먹지 않는 이거이 이 하느님의 생명, 로고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은 나이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내가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처음부터 나이가 없었어. 근데 우리는 뭘 봐? 육신의 나를 보니까 맨날 나 늙었다, 몇 살이다 이것에 포인트를 주지. 나는 사실 그냥 살아있음이야. 그죠?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존재일 뿐이지. 그래서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나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와 둘이 아닌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지. 늘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이 로고스를 깨닫는 건 근본적으로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비로소 눈이 열린다.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으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야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은 늘 경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 경험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경험의 대상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수 없는 경험을 하지요. 경험하고 소리를 듣고 느끼고 맛보고 온갖 것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경험하는 대상들은 늘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늘 뭘만 경험하냐면 실제로는 지금 여기 찰나찰나 이 순간만 경험하지요. 이게 전부지. 모든 것이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게 있었구나. 지금 여기 이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거구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된 기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구나. 소리가 아닌 소리, 물이 아닌 물, 함이 없는 함, 내가 아닌 나, 길이 아닌 길, 문이 아닌 문,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언어로 고정시킬 수 있거나 율법으로 고정시킬 수 있거나 성전으로 고정시킬 수 있거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세팅하거나 고정하거나 묶어둘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은 역설적인 언어를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죠. 맨날 새로운 지금 여기 이것 로고스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 지금 그대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를 살고 있음이 늘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 그게 나지요. 나도 이거고 다니엘라 자매님도 이거고 너도 이거고 예수님도 이거고 아브라함도 이거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살아있음. 이 존재 눈앞에 이것 안에 우주 만물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과 하나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다. 이것을 경험한다는 건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들이지.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에도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도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 이것을 잠을 자도 떠나 있지 않고 깨도 떠나 있지 않고 악목을 구워도 이것을 떠나 있지 않고 전신마비 전신 수술을 해도 이걸 떠나 있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자신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이 핵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나일 뿐, 나는 지금 여기 이것일 뿐, 나는 현존일 뿐, 나는 늘 여기 살아있는 이것일 뿐, 나는 나라고 할 수 없는 나일 뿐, 나 없는 나는 사실상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우리 조상들은 인생사, 공수거,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무슨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게 분명하다고 확신하면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거든. 그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이것을 누릴 수 있거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상하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거든. 그래서 늘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뭘까? 인생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새롭거든. 다시는 이와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없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또 어제 그것이 오늘 그거지 뭐 별게 있겠어 그래.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은 왔다 가고 오고 가는 무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은 한 번도 새로운 게 없어요. 늘 새로운 거죠. 늘 새로운, 한 번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늘상 새로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존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지. 어때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적나라하게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늘 함께 있는 하느님,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 그쵸? 이것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있는 이것이어서 내가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잠이 오면 잠이 온 줄 알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에 그 마음을 딱 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구피 어항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 응? 침묵이면 침묵인 줄 아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죠. 은혜다 하고 은총이라 하고 사랑이라 하고 자비라 하고 그래요. 지금 눈앞에 이게 전부라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깨달음.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으면 실제로 아무 다름이 없어. 그죠? 깨닫고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이 모두야 모두. 근데 실제로는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늘 정화의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오직 눈은 보는 이것만이 실상이다. 하느님만이 실제하신다. 나만이 실제한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것은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이게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대자유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의 자유를 살 수 있거든요. 해방을 살 수 있거든요. 구원을 살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는 이 자유.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 정말 어떤 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흠집이 남아있지 않는,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늘 항상 있는 이것.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저의 단점은 사람들을, 이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한다는 점이 저의 약점이에요. 이건 이해될 수 없는데, 이해 못해도 돼요. 생각으로 이것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다 이거예요. 이것을 들으면서 어색해하는 그것이 이거예요. 뭔가 이것을 들으면서 뭐 껄쩍지근하다. 그것이 이거예요. 똑똑똑 하는 물소리가 이거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것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탁 내려놓으면 전부 이건데 생각으로 드러나가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눈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어.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대상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자신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런데 존재하는 나를 뭐라고 규정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괴롭지. 그건 생각이야. 내가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생각이 지옥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미 진리를 깨달은 자로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감각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늘 규정하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느님과 하나로 살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목이 열렸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어느 순간에 그러구나, 이것뿐이었구나.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았을 때 그 기분이 이 기분이야. 응? 어때? 바보 같은 놈. 지가 손에 들고 찾고 있었구나. 이걸 이런 얘기 자기한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었구나. 온 천지가 하느님밖에 없구나. 오직 이걸 떠나서는 도대체가 살 수가 없었구나.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았구나. 내가 이거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것 지금 머리로 혹시 이해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온 몸으로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 직전에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에고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예수님, 자기 에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사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요.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느낌이 나다, 대상이 나다라고 하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상 인간이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쵸? 보시니 참 좋더라라는 건 바로 이 안목이 열렸을 때 하시는 얘기이죠. 우리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무엇인가를 지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탐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그것을 세팅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시니 참 좋다라는 시선을 얻을 수 있어요. 어때요? 모두가 다 손댈 수 없기에, 인간이 고정시킬 수 없기에 모든 것들은 다 신성한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느님 나라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경험하는 나라요. 알죠? 이 로고스 하느님을 만나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무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 자체가 다 이거지요. 삶 자체가 이거고 꿈 자체가 이거고.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어. 틈없이 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되게 행복해 보이면서 재밌게 즐겁게 노는 이유는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 그러지. 응? 생각은 나와 세상에 틈으로 끼어 들어오는 거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 나와 세상을 갈라놓는 일이지,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어떤 경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발견하냐면 부모가 돌아가셨어. 서너 살짜리가 부모가 다녔는데 막 장난치고 놀아. 그런 걸 보고 어른들은 아이고 어쩔까 저놈 소가지 없는 놈 그렇지. 진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서 나와 세상을 갈라놓아서 내가 죽음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가지 없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가 이건 거지. 다 알지. 속이 꽉 차서 알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전부니까. 이게 전부니까. 죽음이 따로 없고 삶이 따로 있고 지금 살아있는 바 이게 전부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한처음 청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으로 살고 있어.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체도 다 이것으로 살았어. 우리 부모님도 모두 다 이것을 떠날 수 없어.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인기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이것 위에 온 천하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